레위기 4장입니다. 1절 12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1, 2절에 진술됩니다. 금지된 여호와 계명을 고의적이지 않게 무심코 어기는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지 말라 하는 금지 명령, 그리고 하라 하는 수행 명령. 금지 명령 위반은 수행 명령 위반보다 심각합니다. 예컨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위반은 네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놓으라는 수행 명령 위반보다 중대합니다. 그런 고의적인 금지 명령 위반은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데요. 이 악행죄에 대해서는 레위기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금지 명령 위반이 설사 무심코 비고의적으로, 즉 그릇 저질러진다 해도 속죄제가 요구되는 심각성을 지닙니다. 참고로 쉐가가, 이것은 얼떨결에 저지른 잘못, 실수를 의미하고요. 이 쉐가가, 이건 그릇 잘못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그 감춰진 죄를 깨달았다 하는 언급이 없는데, 그것은 13, 14절에 회중 사례에서 보듯이 당연하게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속죄제 문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대제사장일 수도 있지만 일반 제사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대제사장을 지칭하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다면 일반 제사장은 속죄제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제사자 목록 순서는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가난한 자 순입니다. 일반 제사장이 백성 죄에 대해 책임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죠. 또한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표현이 일반 제사장에게도 적용되는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 전체 죄로 여겨지면서 회중 전체 죄와 동급으로 취급되어 제사장 가문 수장인 대제사장이 그 책임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는 대제사장이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레위기 10장의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 추론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포함하는 단어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인도 속죄제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지만 아마 그들은 직책상 족장 지위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백성이 허물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백성들이 죄어를 지니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은 아마도 잘못된 제의적 지도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의 죄가 백성들의 책임을 동반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제사장 죄 문제에 이어서 13절에서 21절 사이에서 온 회중 죄로 인한 속죄제가 명령되죠. 제사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숫소가 요구됩니다. 이때 회중에는 제사장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1절로 21절 전체가 소의 속죄제라는 하나의 주제로 엮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제사장 경우에 빠져있는 죄를 깨닫는 상황이 뒤에 보충되죠. 즉 13, 14절에 가서야 회중이 그리고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한 죄를 깨닫는 상황이 명시됩니다. 같은 이유로 제사장의 속죄와 그에 따른 죄사함의 선언도 누락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한 21절에서 보충됩니다. 다른 제사장들의 속죄제를 홀로 집행하는 대제사장은 숫소를 잡은 뒤 그 피를 사발에 받아 회막 안으로 들고 들어갑니다. 피는 휘장 앞에서 손가락에 묻혀 7차례 뿌리고 향단 4뿔에 바르죠. 많은 학자들은 휘장에 피를 뿌린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랍비 문헌들과
기타 사람들은 단순히 휘장과 향단 사이 공간에서 피를 뿌린 것이라 말합니다. 휘장에 피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룹들이 새겨진 점에서 휘장은 두 그룹이 서 있는 속죄소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은 간접적으로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셈이라 논증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입장은 여러 유대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 피를 휘장 방향으로 뿌렸으나 피가 휘장에 묻지는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피를 휘장 방향이 아닌 단순히 휘장 앞에서 향단 주변에 뿌린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죠. 어디에 피를 뿌렸던 휘장은 가장 고가의 실로 짰고 그룹들로 수놓아진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천이었으므로 이 고급 휘장에 직접 피를 뿌려 더럽힌다는 것은 비상식적이죠. 어떤 경우라도 두 가지 피 의례는 향단과 그 주변 청소하기 위함이지 지성소를 간접적으로 청소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이 속죄제 소의 피로 청소하는 핵심 기물은 향단이고 목표가 되는 공간은 내성소입니다. 손가락으로 피를 제단뿔에 바르는 동작과 손가락으로 제단 주위에 7차례 흩뿌리는 동작은 분명히 제단과 그 주변을 정화하는 효과입니다. 참고로 손가락은 히브리어가 단수로 되어 있어서 랍비들을 비롯한 대다수 학자들은 그것을 검지로 보곤 하지만 단지 손가락이라는 총칭의 단어이므로 두어 손가락이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손가락으로 피를 처리하면 일부만 사용되고 많은 양이 남는데 그것은 7절과 18절에서 보듯이 모두 제단 밑에 쏟습니다. 따라서 속죄제에서는 피를 처리하는 동작이 세 가지죠. 제단 부근에 손가락으로 흩뿌리기, 제단 넷불에 손가락으로 바르기, 남은 피를 제단 밑에 쏟기. 이어서 대제사장은 화목제 짐승과 같은 부위를 제단에 올려 태웁니다. 숫소 4장에 엉긴 기름, 두 콩팥, 간엽, 남은 잔존물 즉 가죽과 남은 고기와 머리, 정강이와 다른 내장들, 그리고 똥은 진영 바깥에 지정된 정결한 처리장인 재버리는 것, 곧 제단에서 나온 재를 정기적으로 갖다 버리는 것으로 가져가 소각합니다. 13절로 21절입니다. 회중이 금지 명령을 어겨 죄를 지을 때 제사장 사례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죠. 다만 제사장 사례에서 빠져있는 정황 설명이 주어집니다. 회중이 죄를 지은 뒤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한글 개역이나 개역개정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회중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하는 히브리 원문은 회중의 눈에서 그 일이 숨겨질 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회중으로 번역된 두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요. 에다와 카할입니다. 에다와 카할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에다는 사내들인과 같은 회중 대표기관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카할은 주로 회중 전체를 지칭합니다. 14절에 회중의 장로, 에다의 장로라는 표현으로 밀어볼 때 에다를 회중 전체로 볼 수도 있는 것은 열어둡니다. 회중이 허물이 있다는 말은 죄책이 있다는 뜻이죠. 허물이 있다. 아시암은 레위기 5장 19절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 즉 죄책이 있다, 유죄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저지른 죄를 다루는 문맥 속에서 이 동사 뉘앙스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에 따른 죄책감, 그리고 책임과 배상의 뉘앙스를 자동적으로 수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어 번역들과 학자들의 견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때 백성 대표인 장로들이 그 제사의 제주가 되어서 안수하고 도사를 집행합니다. 남은 절차는 제사장의 속죄제의 경우와 동일하죠. 속죄제의 최종 효과는 속죄와 그것의 결과인 죄사함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죄 용서를 먼저, 제사장이 먼저,
그리고 회중에게도 필요한 속죄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로 26절입니다. 속죄제의 세 번째 등급은 족장을 위한 속죄제죠. 족장의 히브리어는 나시인데요. 그 정체가 무엇이든 평민들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도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평민보다 더 우월한 짐승인 순념서를 속죄제로 바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속죄제를 등급별로 정리하면 대제사장과 회중은 숫소로 드리고요. 족장은 순념소로 드리고요. 평민은 암염소 혹은 암양으로 드리고요. 가난한 자는 2마리 비둘기로 드리고요. 정말 가난한 자는 밀가루로 드립니다. 앞서 말한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굳이 대제사장으로 제한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제사장 사례가 첫 번째 범주에 포함되고요. 근데 이 목록에는 레위인이 빠져 있죠. 아마도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는 지위, 성전 봉사를 위해 특별히 구별되어 임명됐다는 특징으로 보아서 제사장들과 백성들 사이에 놓인 신분이죠. 이런 점에서 족장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을 위한 속죄제는 순념소였을 것이다.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평민들은 염소와 양인데 모두 암컷만 가능합니다. 순념소는 족장 속죄 제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순양이 빠져있는 셈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요. 순양이 속죄제 목록에 들지 못한 이유는 분명히 순양이 속건제의 유일한 제물이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로 구성된 속죄를 위한 제사에서 모든 네발 짐승들이 지위와 신분에 따라 암수별로 정확히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번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컷이 상위 가치를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족장과 평민의 속죄 제물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염소가 양보다 더 우위였다는 것도 확인되죠. 염소가 더 힘이 세고 양떼 사이에 목동들이 풀어놓는 염소 몇 마리가 양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비둘기 속죄제, 그리고 아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밀가루 속죄제에 대해서는 5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염소와 양의 속죄제 또한 드리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안수하고 도살한 뒤 피를 처리하는 것이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이 짐승들을 도살합니다. 따라서 도살 장소는 제단 북쪽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를 처리하는 장소가 소의 속죄제 때와 달라지고 그 방법도 약간 차이가 난다는 점입니다. 염소와 양의 피는 내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마당 놋제단에서 처리합니다. 피를 손가락에 묻혀 놋제단, 즉 번제단 네 뿔에 바르죠. 내성소에서와 달리 피를 손가락으로 7차례 뿌리는 의례는 명령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피는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단 밑에 쏟아 처리합니다. 27절로 35절입니다. 평민을 위한 속죄제는 암염소와 암양인데요. 안수와 도살 절차 또한 제단 위에 태우는 부위는 족장을 위한 순염소 속죄제와 동일합니다. 더불어 방금 말한 바와 같이 평민을 위한 염소와 양의 속죄제 피를 처리하는 장소 또한 마당의 번제단이죠.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바른 뒤에 남은 피는 제단 아래 쏟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인식해야 하는데요. 왜 속죄제 짐승피를 내성소 향단 주변에 뿌리거나 향단 뿔에 바르고 또한 마당 번제단 뿔에 바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물들과 나아가 그것들이 놓인 공간을 청소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속죄제 짐승의 피를 성막의 기물에 뿌리고 바르면 그것이 정결하게 된다 하는 것이 2차례 확인되는 것이죠. 레위기 8장 15절, 16장 19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단이 더럽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단이 오염되어 있었을까요? 다름 아닌 인간의 죄와 정결치 못함 때문입니다. 정결치 못한 경우는 자취하고서라도 죄로 인한 성소의 오염은 구약에서 증거가 되죠. 레위기 20장 2절 이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수기 19장 20절 또한 성소 오염론의 근거가 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사람이 송장을 만졌을 때 즉각 붉은 암소를 태워 만든 재를 물에 섞은 재물 곧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 정결치 못함을 씻어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그는 고의적으로 절차를 무시하는 죄를 범한 셈이죠. 그 결과는 성소의 오염이고 그 대가는 계명이라 경고합니다. 민수기 19장 31장 참조하세요. 어떤 학자는 몰렉신에 대한 자녀 희생만을 죄로 인한 직접 원거리 성전 오염의 유일한 사례로 간주하면서 인간의 죄 또 정결치 못함으로 인한 성전의 원거리 오염을 거부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범죄에 준한 모든 가증한 죄악 즉 반역죄를 같은 범주에 넣어 그것들만이 성전의 오염을 일으킬 뿐 비고의적인 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이들은 여타의 죄, 즉 비고의적인 죄까지 오염시키는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몇 가지 근거를 종합하면 성소 오염의 일반화, 즉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경우가 가장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이러한 제단 오염 이론은 오래전부터 랍비들과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죄는 죄인의 신분과 죄의 정도에 따라 성소를 오염시키는 장소가 달라집니다. 다름 아닌 죄의 오염력의 차이인 것이죠. 우선 족장과 평민과 같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비고의적인 죄는 파괴력이 작고 성소에 침투하는 죄의 도끼가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그런 죄는 번제단을 더럽힌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 평민 개인을 위한 속죄제 염소와 양의 피는 제사장이 손가락에 묻혀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제단의 오염이 속죄제 짐승의 피로 청소됩니다. 그러나 제사장, 대제사장과 회중의 비고의적인 죄는 힘이 훨씬 강력해서 그 도끼가 내 성소까지 파고들어 향단을 더럽힙니다. 제사장이 속죄제 짐승인 소의 피를 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죠. 그는 향단과 그 주변을 정결케 하기 위해 지성소 휘장 앞에서 그 피를 손가락으로 7차례 뿌리고 향단 4뿔에 바릅니다. 가장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죄는 반역죄죠. 이 죄는 개인이 범하든 집단이 범하든 지성소를 더럽힙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레위기 14장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모든 죄에 대한 죄사함을 위하여 정결과 관계 회복의 길로서 속죄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